안녕하세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아주 특별한 자료, 신약 성경의 베드로전서 4장을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시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2000년 전 편지 한 장이 오늘 우리한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처음에 좀 막연했거든요. 근데 막상 들여다보니까 와, 정말 놀라운 통찰들로 가득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짧은 글에 담긴 두 가지 큰 질문을 따라가 보는 겁니다. 첫째는 피할 수 없는 고난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리고 둘째는 그렇게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같이 살아가야 하는가? 이게 그냥 종교적인 가르침을 넘어서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할 만한 지혜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죠. 아주 좋은 출발점이에요. 이 편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지금으로 치면 사회의 비주류, 아웃사이더였다는 거죠. 아, 비주류요? 네,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자기 신념 때문에 따돌림 당하고 오해받고 때로는 비방의 대상이 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에 담긴 말들은 뭐랄까 푹신한 소파에 앉아서 하는 그런 고상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매일의 생존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아주 절박한 외침이자 생존 전략이었던 셈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보시면 글자 하나하나가 훨씬 더 생생하게 다가올 거예요. 생존 전략이라니. 와, 갑자기 분위기가 확 달라지네요. 그럼 그 전략의 첫 번째, 고난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1절부터 정말 충격적인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저는 이 갑옷이라는 단어 하나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보통 고난은 막아내는 방패라고 생각하는데 아예 내 몸의 일부처럼 입고 싸우는 갑옷이라뇨? 네네. 이건 피하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부딪히는 훨씬 더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 갑옷이라는 비유가 핵심입니다. 이게 고난을 통해 우리가 더 단단해진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거든요. 2절을 보면 이 갑옷을 왜 입어야 하는지 그 목적이 나와요. 아, 목적이요? 네.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 즉, 고난이 우리 삶의 방향 자체를 재설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비유를 들자면 우리 내면의 운영체제를 업그레이드하는 강제 업데이트 같은 거예요. 하하, 강제 업데이트요? 네, 우리가 원치 않는 업데이트지만 그걸 겪고 나면 삶에 자잘한 버그들이 잡히고 성능이 좋아지는 거죠. 고난이 단순히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입장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꾸는 과정 그 자체라는 관점의 전환이에요. 원치 않는 강제 업데이트라니 비유가 정말 와닿는데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2절이랑 13절을 보면 정말 이해하기 힘든 말이 나옵니다.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부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니 솔직히 불같은 시험을 즐거워하라는 말이 쉽게 납득되진 않아요.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 아닐까요? 그렇죠. 당장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사람한테 그걸 즐기세요 라고 말하는 게 과연 현실적인 조언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건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고 아마 이 편지를 처음 받은 사람들도 똑같이 물었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난다, 재밌다, 이런 감정과는 결이 좀 달라요. 그런 게 아니군요. 이건 고통에 사라져서 기쁘다는 게 아니라 고통 속에서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에 오는 기쁨에 가깝습니다. 텍스트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죠. 하나는 이 고난이 나중에 나타날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미래에 대한 희망. 네, 희망.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있다는 현재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터널이 끝이 있다는 믿음과 이 어두운 터널을 혼자 걷는 게 아니라는 사실, 이 두 가지가 고통의 무게를 견디게 하고 심지어 그 안에서 기쁨을 찾게 하는 동력이 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고통 그 자체가 즐거운 게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연결되는 더 큰 의미나 연대감에서 오는 기쁨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죠. 그 구분이 정말 중요하네요. 모든 고통을 무조건 긍정하는 위험한 생각과는 완전히 선을 긋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지점을 놓치면 아주 위험해져요. 그래서 15절에서 아주 단호하게 못을 박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네가 잘못해서 받는 고통까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합리화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 편지가 말하는 의미 있는 고난,
복 있는 고난은 오직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올바른 가치를 지키려다 보니 겪게 되는 어려움에 한정되는 거예요. 아, 그 구분이 명확하군요. 네. 이 구분이 없으면 모든 폭력과 부조리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변질될 수 있죠. 밖으로는 이렇게 끊임없이 부당한 공격을 받는데 그럼 안에서는 어떻게 버텼을까요? 서로 더 똘똘 뭉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요. 이 편지가 공동체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습니다. 3절에 묘사된 과거의 삶. 네.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 네, 그런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8절부터 보면 아주 구체적인 행동 강령들이 나오잖아요. 첫째,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게 모든 것의 기본이라는 거고요. 그렇죠. 둘째,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 원망 없이라는 말이 재밌어요. 손님 대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다 아니까 마지못해 하지 말고 불평 없이 진심으로 하라는 그 디테일이 살아있죠. 하하, 맞아요. 마지막으로 각자 받은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자 잘하는 걸로 서로를 섬기라는 건데 마치 잘 짜인 팀 프로젝트 같아요. 팀 프로젝트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하네요.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이 공동체는 당시 로마 사회에 대한 일종의 대안사회 모델을 제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대한사회요? 네, 사절을 보면 외부 세상이 그들을 어떻게 봤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들의 변화된 삶을 이상히 여겨 비방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차가운 시선 속에서 그들은 내부적으로 사랑과 환대, 봉사가 넘치는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당신들과 다르게 산다. 그리고 이게 더 나은 삶의 방식이다. 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와, 이건 소극적인 방어가 아니라 자신들의 신념을 삶으로 증명해 보이는 아주 적극적인 저항 방식이었습니다. 와, 공동체를 만드는 것 자체가 저항일 수 있다는 생각은 못 해봤네요. 단순히 우리끼리 잘 지내자가 아니라 세상에 보내는 하나의 메시지였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행동의 최종 목표, 그러니까 이 팀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적이 11절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네, 조금요. 쉽게 말해서 이 모든 활동의 중심에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믿는 가치의 위대함을 드러내자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없었다면 아마 그들은 외부의 압박 속에서 쉽게 흩어졌을 겁니다. 이 신학적인 목적이 바로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접착제 같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강력한 접착제이자 모든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엔진이었던 셈이죠. 그렇군요. 공동체의 내부 결속이 외부 압박에 대한 방어막이자 동시에 신앙의 적극적인 표현이었다. 그런데 이 장 전체를 읽다 보면 묘한 긴장감, 뭐랄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다급함 같은 게 느껴져요. 맞아요.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이 한 문장이 앞서 이야기한 모든 권면들에 엄청난 무게를 더해주는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긴박감이 세 번째 핵심 요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고난을 견디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일은 그저 좋은 일 정도로 여겨졌을 거예요. 하지만 끝이 가깝다는 인식이 더해지는 순간 이 모든 것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됩니다. 마치 중요한 시험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오면 공부하는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그거랑 같아요. 이 긴박감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신을 차리고 절제하며 기도하라. 7절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끌기 위한 동기부여 장치였던 거죠. 시간의 유한성을 아는 것이 현재를 더 의미 있게 살도록 만든다는 원리입니다. 그러고 보니 17절에 더 무서운 말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잠깐만요. 심판이 바깥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자기들 공동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부담감 아니었을까요? 엄청난 부담감이자 동시에 엄청난 자부심이었을 겁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이 먼저 심판받는다는 건 그만큼 자신들의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이 말은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다 평가받고 있다는 깊은 책임감을 심어줬을 겁니다. 대충 좋은 사람인 척 하는 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부터 먼저 정의와 사랑을 실현해야 한다는 이 생각이야말로 그들의 삶의 진지함과 무게감을 더해준 결정적인 요소였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짧은 베드로전서 4장은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교훈집이 아니었네요. 첫째,
고난을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갑옷이자 강제 업데이트로 재해석하라고 말하고요. 네, 그렇죠. 둘째, 외부의 비난 속에서도 내부적으로는 사랑과 환대, 섬김에 기반한 대한사회 모델을 만들라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깝다는 긴박감을 동력 삼아서 이 모든 걸 진지하게 실천하라고 촉구하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이 텍스트를 보내주신 청취자분께 이 편지가 궁극적으로 던지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이 편지는 시련의 시기를 그냥 수동적으로 견뎌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인가를 아주 치열하게 고민하고 행동하라고 요구하죠. 고난의 의미를 재정의하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다가올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현재를 책임감 있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2000년 전의 낡은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력하게 말을 거는 이유일 겁니다.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19절의 마지막 구절이 계속 마음에 맴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자기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기십시오. 이 구절이 오늘 저희가 나눈 모든 것을 참 아름답게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 행동, 선을 행하는 것과 영혼을 창조주께 맡기는 것을 동시에 제시하잖아요. 네. 그래서 청취자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이 두 가지, 즉 내 힘으로 선을 행하는 구체적인 실천과 또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영역을 보이지 않는 창조주에게 맡기는 믿음, 이 둘이 어떻게 서로를 강화시켜 줄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이 둘은 완전히 별개의 행동일까요? 아니면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야만 비로소 완성되는 하나의 온전한 태도일까요?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한 주를 보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